하겠습니다. 이 감사절 아침에 우리가 7월 보통 첫째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 지키는 교단도 있고 또 안 지키는 교단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또 추수 감사 주일 해가지고 또 이렇게 마치 풍년을 감사하는, 곡식을 거둬들인 것을 감사하는,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 감사절 아침에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생각하면서 무엇이 감사한가? 도대체 감사한 제목이 무엇일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지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는다는 것이 그렇게 금방 그렇게 탁탁 나오질 않는 거예요, 머리에. 지난 한 주 동안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에 그렇지, 다 감사하지만, 하지만 설명을 하고 생각을 하자니까 금방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멀리 보니까 잘 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에 감사의 제목은 널려 있어요. 우리가 그게 너무나 무뎌지고 또 그것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막 지나가다 보니까 예전에 한 번은 감사했고 몇 번은 감사했겠지만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다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감사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게 됐다는 거죠. 하지만 가까이에 감사는 널려 있다는 겁니다. 감사의 제목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위에 가까이에 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죠. 이 사도 바울은 도대체 갇혀 있으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괴로운 가운데 있으면서 그리 감사할 일이 많이 있었을까? 무엇이 그리 감사해서 그 안에서 힘을 얻는다고 이야기했을까? 우리는 여기에 우리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만, 이 편지의 첫 부분의 인사 부분이잖아요. 1장이 인사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그 내용의 중심이 무엇인가 하면 감사했다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능하다라는 말은 참 듣기 좋은 말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이렇게 어려서부터 자랐으니까 저 사람 참 능하다. 근데 능하다는 이야기는 enable이라는 그러한 뜻이고, 영어로는 또 할 수 있게 하셨다, 가능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 나를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사람마다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각 사람들은 재주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은 달란트가 다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전부 내가 다 잘할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을 내가 잘하는 것이 분명히 몇 개씩은 다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겸손해서 한 개씩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수십 개까지도 몇 개씩은 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참 잘하는 것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 못하는 것들. 같이 이제 일하는 종업원이 한 명 있는데, 이 친구는 말도 잘 알아듣지 못해요. 그리고 말하면 자꾸 잊어버려요. 기억을 잘 못해요. 근데 잘하는 게 있어요. 뭘 잘하는 게 있냐면 스윗 앤 사워를 잘 만들어. 그 한국식으로 따지면 탕수육을 잘 튀겨내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다른 어떤 종업원들보다도 너무 잘해요. 그래서 그거 하는 거 보면서 이 친구는 일을 더 안 주려고 그래도 이거 스윗 앤 사워를 너무 잘 만들어서 재능이 있기 때문에 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금방 해낸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 한 2시간 걸릴 거 한 40분에 끝내버리고 아주 잘한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능한 친구구나. 제가 아는 다른 한 분도 다른 재주는 없는 것 같은데, 오래전의 얘기인데 그분은 주보를 잘 접어요. 그래서 그분은 자신이 주보 접는 것이 자신의 달란트,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알고 토요일이 되면 교회에 와가지고 수백 장의 그 주보를 접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자기는 그것이 즐겁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주신 재주다. 그건 아니겠습니까? 아마 몰라서 그렇지 그보다 더 많은 재주가 있는 분이겠죠.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내가 가진 재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하는 것.
한번 그것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감사절에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감사를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감사는 그렇다고 하고 우리가 특별히 개인 삶의 어떤 그런 것도 감사하지만 특별히 우리는 믿음 생활에서 드릴 감사를 또한 찾아봐야 되겠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사도 바울이 드린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드린 이 감사를 되새겨보면서 마치 내가 사도 바울이 된 것 같이 이 글을 써나가면서 읽어나가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무엇에 감사했습니까? 여기에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어떠한 이유에 감사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이유에 감사해야 될까요? 그것은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럼 뭐 그렇게 감사해? 지금 이렇게까지 산 게 뭐 그렇게 좋았다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지금 많은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 분이라면 아마 그런 생각도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각자의 가지고 있는 개인의 어떤 과거, 어떤 그러한 생활들. 근데 그 생활들 보게 되니까 그 생활들이 참 어려웠던 그러한 일들, 그 일들이 하나의 힘이 돼서 지금 다시 거기로 빠지진 않잖아요. 다시 그 길로 가진 않잖아요. 그 길로 그렇게 가다가는 어려운 길이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지금은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고난의 이야기들, 기쁨의 이야기들, 행복했던 이야기들, 한국에서 이야기들 뭐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어릴 적의 이야기들, 나이 많은 분들 이야기 들어보게 되면 6.25 때 피난 왔던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다. 저희 어머님도 피난 가다가 이북에서 피난을 내려오다가 어렸을 때 오셨겠죠. 어렸을 때 오셨는데 잠이 많아가지고 기차 지붕이 아니고 기차 반만한 기차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끝에 앉아 있다가 기차가 가고 있는데 떨어져가지고 졸다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다가. 그래서 죽을 뻔한 그러한 일도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즐거운 일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그 과거의 그런 어려움과 힘든 뭐 피난민의 어쩌고 얘기 과거 많이 있지만은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힘이 돼서 어떤 생활력이 되고 여기까지 뭐 80평생 살게 된 뭐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또 그 안에 생명을 유지하고 죽을 뻔한 그러한 이야기들. 이민 생활의 이야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민이 오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저도 그런 생각 종종 합니다. 요즘 뭐 들어서 가끔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뭐 이민을 안 왔다면, 한국에서 그냥 살았다면, 그냥 외국을 몰랐다면 또 어땠을까? 그러면 뭐 그때는 한국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미국이 좋아서, 근데 지금은 뭐 한국이 뭐 보험도 좋고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스스로도. 가정을 통해서 주신 열매들도 있죠. 교회를 통해서 주신 여러 가지 부어주신 은혜와 깨달음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팬데믹 동안에 고생 가운데 먹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그래도 귀합니까? 이민 생활에 이민 와서 그래도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자동차를 굴리고 집을 누리며 또 직장을 다니면서 살 수 있다는 게 이거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이렇게 살게 된 것. 지난주에도 플루로 좀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 하나님께서 이 건강 몸을 주셔서 막 그냥 하루 이틀은 이거 뭐 내가 살겠나 이렇게까지 생각이 될 정도로 막 그냥 목이 아프고 그랬지만은 또 한 3, 4일 지나니까 나아서 이제는 또 뭐 그랬나 싶을 정도의, 우리가 보게 되면 전체를 돌아보면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을 때도 있었지만은 결국은 이렇게까지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다른 걸 다 떠나서 숨 쉬고
50평생, 40평생, 60평생, 70평생을 살아가고 있다. 여기까지 왔다. 오늘까지 왔다가 그것이 감사의 이유인 겁니다. 과거가 어렵고 힘들고 엎치락뒤치락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난리를 났다고 하여도 뭘 어떻게 다 잊어먹겠어요? 그걸 다 어떻게 다 기억하고 살겠어요? 좋았던 것만. 그럴 수 없죠. 괴롭고 힘들죠. 고민이 되고 갈등과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나지만 우리는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렇게까지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영원히 살 생명이 있는 그러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47년에 나온 그 It's Wonderful Life라는 그 영화가 있다고 제가 한 몇 년 전에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제임스 스튜어트하고 다나 리드가 나오는 영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유명한 영화. 그 돈을 많이 성공 위주의 삶을 살았던 그 주인공이 결국 나중에 다 날려버리죠. 거지가 됐으니 거지가 될 판이니까 달에서 떨어져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자살하려고. 겨울에 크리스마스 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 영화에.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보여주잖아요. 네가 없는 인생이, 세상이 어떤 인생인지 보여주겠다. 봤더니 와이프는 결혼도 못하고 춥고 어려운 가운데 생활하고, 애들은 없죠. 이 사람이 없으니까, 인생이 없는 인생이 지워진 인생이니까. 그 어머니도 뭐 괴로움 가운데, 이웃들도 뭐 다.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닫고, 아, 이것이 부와 성공이 위주가 아니고 행복이라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이 현실은 다 없어지고 없고 거지가 될 판이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깨달은 그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고 이웃들에게 즐거움을 나눠주고 하는 그런 영화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지난 47년 이후에 안 나올 때가 없잖아요. 이거 영화가 어느 방송이든지 나오는 방송이 있다면, 요즘은 케이블이 있어가지고 뭐 한두 세 개, 네 개 방송에서 It's a Wonderful Life 계속 나오잖아요. 저는 뭐 앞을 다 안 봐도 중간을 안 봐도 뒷부분이 나오면 꼭 본단 말이에요. 다시. 왜냐면 그거에 감동해서 처음 봤을 때 막 울었어. 저도 너무 그렇지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물질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능하게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이런 세상을 잘 살 수 있도록 능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다 노하우가 있잖아요. 한마디로 세상 사는 노하우들이 다 있거든. 나름대로 뭐 내가 아플 때는 뭘 먹어야 되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피곤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며, 내가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일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또 각자 직장도 있고 일도 하고 프로페션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돼? 그러면 내가 다 자수성가했다. 그것이 아니죠.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자수성가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에게는 바느질을 능하게 하셨네. 그래서 그걸로 더 잘 먹고 살아. 어떤 분은 또 세탁업을 하시고 마켓도 하시나요? 또 어떤 분은 또 음식점도 하시고, 어떤 분은 또 메디컬 쪽에 일하시고, 어떤 분은 또 뭐 애드버타이저 쪽에 일하시네요. 제가 가만 보니까. 근데 그게 다 뭐냐면 하나님이 능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데서 내가 어디 뼈가 부러져 가지고 겨우 뭐 목숨을 건졌다 그래야 아이고 큰 감사가 그 사람이 있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능하게 살게 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능하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감사한 겁니까? 제가 지난 한 주도 뭐 불평할 때도 있었지만은 나름대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하나님이 뭐 재주라는 것, 다른 사람은 재주라고 여기지 않겠지만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그래도 몇 가지 나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인생의 도구를 저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가만 생각하니까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감사한 거예요. 목회도 그렇고 일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왜 추수감사절 아침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것은 나를 능하게 하신,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감사죠. 그 진짜 감사죠.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대로
능하게 하셨. 뭘 능하게 하셨을까? 사도 바울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텐트 메이킹. 예? 제가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의 배낭에는 성경만 있었을까? 아니, 그 사도 바울의 배낭에는 우리식으로 따지면 집게도 있을 것이고 꼬챙이도 있었을 것이고 가위도 있었을 것이고 그 실도 있었을 것이고 사도 바울의 백팩에는 있었을 거 우리식으로 따지면 그리고 성경책이 있었을 거예요. 왜 그래?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부득불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신세지지 않고 내가 나가서 일하면서 복음 전하겠다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유명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그리스도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한다. 그 안에는 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감사할 이유가 분명한 겁니다. 왜 그러냐? 먹고 살 재능들 다 있잖아요. 그리고 다 누릴 수 있는 또 그런 그 삶이 있잖아요. 너무나 많은 것에 우리가 쌓여서 살죠. 제 책상에도 실은 보면은 책상이 옛날에는 뭐 작은 거면 됐는데 뭐 소리도 많고 뭐가 많다 보니까 책상을 갖다가 12명이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식탁을 45불에 샀어요. 어디서. 그래가지고 갖다 놔가지고 거기다가 컴퓨터 놓고 옆에 책도 놓고 그리고 뭐 거기에 영수증부터 시작해서 뭐 수북히 쌓였어. 저도 잘 정리를 안 하는 타입이라서 한꺼번에 하는 타입이라서 막 그냥 설교를 준비해도 막 뒤에 막 옆에 막 쌓여 있잖아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래서 한편에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 야, 이렇게 많이 갖다 버릴 것도 많고 정리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감사하다. 이 세상을 능하게 하신 것, 살게 하신 것. 우리는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추수감사절 아침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나로 하여금 믿음을 갖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전에는 비방자였고 내가 크리스천을 박해했고 죽였고 폭행자였고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이죠. 이 세상에서만 능하게 사는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고 그래 나는 그래도 이렇게 이만큼 모으고 이만큼 해서 이만큼 왔다. 그것이 감사해야죠. 근데 그것만이 감사가 아니고 어떤 감사인가? 믿음을 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나를 불러내어 주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를 쭉 이제 해왔잖아요. 뭐 이렇든 뭐 자비량으로 하든 뭐 풀타임으로 교회에서 일을 하든 보니까 제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39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은 39년이죠. 39년이 됐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교회에는 누가 한 명 예배에 빠져도 그래도 잘 보이질 않아요. 뭐 목사니까 알긴 알죠. 그런데 그냥 지나갔지만 개척교회를 제가 해보니까 개척을 제 인생의 두 번째 지금 개척을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함께 전부 나와서 같이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도 봐요. 오늘도 다 같이 모여서 한번 맛있는 것 좀 같이 먹고 또 얼굴 보고 그러면 좋은데 벌써 아픈 분들이 뭐 4분, 5, 6분 뭐 이렇게 되잖아요. 여행 간 분 뭐 이렇게 되잖아요. 바쁘고 아프고 어렵고 여행도 있고 이머전시도 생기고 보통 일어나는 것들이지만 예배 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통해서 깨달은 거는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개척되고 교회가 성숙해 간다는 것이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비집고 내가 신발을 신고 웃옷을 껴입고 운전을 하고 나와서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을 섬기고 내가 나의 건강한 모습을 서로 보여주고 나누면서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은 축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갈 교회가 있고 내 안에 믿음이 있고 찬양을 알고 말씀이 내 귀에 들려서 깨닫게 된다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것이고, 믿음은 더욱 자라나야 되겠지만은 그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성도라는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이 감사할 이유죠.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믿음 생활하게 됐다. 내가 내 발로 내가 지팡이를 지을지언정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주님 앞에 교회를 이루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보탬이 되고 내가 나아가겠다. 그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기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했지, 내가 혼자서 한 것입니까? 내 의지로 한 것입니까? 아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순종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무엇 했겠어? 라는 그러한 고백들 많이 있잖아요. 14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 하나님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믿음을 만듭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넘치도다.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이 감사를 체험하고 나니까 무엇을 보게 됐습니까? 내 자신을 보게 됐어요. 15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내 자신이 괴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감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괴수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막 그 은혜가 펄펄 넘쳐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능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이 세상에서도 능하게 살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내가 믿음 생활도 내가 능하게 한다는 것이 내가 아주 100% 퍼펙트하게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enable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그 자체가, 그것이 감사한 일이죠. 그거보다 어떤 더 큰 감사의 제목이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교회를 이루고 성도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러한 세대에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우뚝 서서 나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감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올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을 보며 미래의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죠. 이러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앞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앞을 바라봐요? 지금 앞에 있는 괴로움과 어려움 때문에 막 그냥 지쳐 있고 괴로움과 어려움 때문에 있는데 어떻게 앞을 바라봐? 어떻게 미래를 바라보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엉망진창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주의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져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이 올 것이다 라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내가 70을 살지 90을 살지 모르겠지만 살아가는 것이죠. 크리스천의 죽음도 축복이라고 하는 그 이유, 왜 그런가? 이 세상에서 죽으면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그 TV에서 얼마 전에 제 TV에서 한국 영화들이 나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마치면 전 이렇게 싸우는 영화들 재밌잖아요. 액션 영화들 좋아해서 그런 거 하나 이렇게 보게 되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괴기 영화 같기도 하고 얼핏 조금 이렇게 보면 요즘 영화 중에 귀신 영화가 많더라고요, 한국에. 너무 이상해서 뭔가 했더니 대충은 처음부터 못 봐서 모르지만 와이프가 이렇게 설명도 힘들죠, 다 모르니까. 하여튼 그
죽은 귀신의 영화인 거예요. 귀신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지고 귀신과 함께 만나고 가족의 사랑을 나누고 또 귀신과 사귀고 이런 영화인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용한 그러한 메시지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그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인생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크리스천은 절대로 죽음의 공포가 아니죠. 생명의 능력이죠. 우리는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면 세상은 두려울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어디로 가고 있나, 무엇을 할 것인가.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면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내가 주님 만나볼 때까지 내가 좀 더 주의 일에 열심을 내야 될 텐데, 내가 이전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내가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왜 그럴까요?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점점 성숙돼 나가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고, 이 짧은 인생보다 영원한 부활의 그러한 소망과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날을 바라볼 수 있는 미래의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가는 길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이 세상도 즐겁게 생활하지만 우리 가는 길은 어디예요? 우리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점점점 더.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 복음 전파했고, 그 가운데 세계 복음화를 꿈꿨고, 교회의 건강을 원했고, 성도들의 성숙에 대한 비전을 가졌다는 거예요. 막 이야기하잖아요. 좀 딱딱한 것도 씹을 줄 알아야지. 무슨 성도들이, 교인들이 그 모양입니까? 그 얘기 하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무슨 교인들이 물고 뜯고 다투고 네 갈래, 교회 그 조그만 교회 네 갈래 5갈래 갈라져서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그따구 짓들 하고 앉았습니까? 지금 시간도 없는데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쫓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사랑하면서 교회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 하잖아요. 이 사도 바울.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편지들을 쭉 보면서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메시지를 전한다고 한다면 굉장한 심한 단어와 메시지가 필요할 겁니다. 그거를 아름답고 이해가 되게 설명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우린 감사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소망이 보이잖아요. 점점 자라나잖아요. 생명이 있잖아요. 이젠 딱딱한 것도 씹을 수 있잖아요. 내가 또다시 그것을 채찍을 맞는다고 하면 안 되고, 내가 또 깨닫는구나. 또 도전이 오는구나. 내가 또 한 계단 올라서는구나. 그게 믿음이죠. 신앙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감사해야 되는 이유, 추수감사절 주일 아침에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앞을 바라보며 미래의 소망을 갖게 됐다. 뭐예요? 비전을 갖게 됐다는 거죠. 비전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주여,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10,000명이 되고 주시면 좋지만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주여,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이만큼 우리 모인 성도들이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성숙해서 한 마음으로 이 지역을 돕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나라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오실 그때를 기대하면서 소망을 끊고 성령 충만한 그러한 모습의 그러한 비전, 또 이 지역적으로 또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우리 한국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부흥을 맛보고, 지금은 여러 가지 물질 문명에 앞섰지만 그 믿음적으로 젊은이들을 잃어버린 그러한 교회들이 돼버렸는데, 주여 앞으로 100년을 바라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부흥이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 있도록,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이 다시 한번 온 남한과 또 북한에, 한국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 앞을 내다보는 미래의 비전이죠. 그 비전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열심히 일하게 되네요. 열심히 일해서 헌금도 해야죠. 또 열심히 일해서 시간이 내가 또 남는 시간에 어떻게 돼요? 내가 그 다음에 나가서 주의 복음도 전해야 되겠고, 또 그런 비전을 갖고 있으니까 운동해서 건강해야죠. 내가 좀 건강해서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일한 다음에 내가 접고
내가 나머지는 내가 선교사로 삶을 드리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못하겠어요? 내가 한번 이야기 드린 적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왜 그런 꿈을 못 가져요? 내 65세에 은퇴할 꿈은 가지면서 66세부터 내가 걸어 다닐 수 있으니까 내가 5년, 7년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캄보디아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선교사는 딱지가 없어도 괜찮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를 돕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내가 7년을 살고 여기서 내가 한 달에 얼마 드릴 돈 다 정리해서 어차피 내가 한번 꺾어야 될 그러한 좁혀야 될 그러한 인생들이니까 필요한 거 정말 필요한 거 어디다 맡기든지 가라지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내가 한 달에 뭐 한 명당 500불이면 뭐 1000불이면 둘이서 살 수 있을 테니까 내가 몇 년을 그곳에서 선교사로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 왜 그거 못해요? 은퇴한 후에 아무런 계획들이 없어 보면은. 근데 계획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65세 은퇴하겠습니까? 70세 은퇴하겠습니까? 은퇴한 후에 한번 주님을 위해서 꼭 외국을 나가서 살 건 아니지만 왜 못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가져야지.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런 외국을 안 나간다 한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사는 아니지만 내가 풀타임으로 내가 한 2년 정도를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살아보겠다. 뭐 교회에 맨날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왜 못해요? 우리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오늘은 짧게 이야기하지만 다른 건 뭐 회의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거 아니라 앞으로 우리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요. 저는 앞으로 이제 은퇴가 15년 남았습니다. 15년 동안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건강 주시면 그때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나는 70까지 일할 겁니다. 그럼 70부터 내가 80도 내가 뛸 수가 있고 마라톤을 할 수가 있겠지만 내가 좀 더 건강할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게 되겠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등등등등등.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신나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평생 직장에 나가서 나가라 그럴 때까지 내가 살다가 내가 그냥 나가라 그러면 그때 뭐 나라에서 뭐 얼마 나오니까 나와서 그 재미없잖아요. 그렇게 살면 커피 마시고 밥 먹을 돈은 나오겠지만 아니요. 익사이팅해야지. 크리스천들은 끝까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그래서 제가 지금은 뭐 일도 하고 뭐 목회도 한다고 그러지만 앞으로 한 10년을 바라봐서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고 건강하다면 그때 할 일이 더 많겠다. 뭐 그때는 뭐 제가 담임 목사도 안 할 테니까 뭐 나이도 그렇고 그때는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주위에 은퇴하신 우리 동지들 함께 그저 매일매일 그 흰머리 많아지는 것 바라보고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고민하는 그룹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신 이런 직장의 이런 기술도 아니지만 기술들을 가지고 그때 좀 나누면서 사는 것도 필요할 테니까 그런 생각들도 막 들어요. 제 마음속에. 다 얘기는 뭐 차차 하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일날 무엇에 감사해요? 세 번째로 앞으로를 바라볼 수 있는 앞날의 미래에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 꿈을 갖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부활에 대한 그 소망, 그 꿈을 버리지 않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 아침에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얼마나 가까이 있어요. 지금 오늘 얘기한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 믿음 주신 것 감사, 앞을 바라보게 하신 것 감사. 이 감사를 떠나지 않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